목회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로서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닫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믿음으로 모인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씨앗을 뿌려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성도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불안함, 그것을 떨쳐버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한 번쯤은 쉬어도 될 텐데 아마 지금 컴퓨터 화면을 보시면서 가족들이 열심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님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아까운 시간을 쪼개고 또 손과 발로 열심히 땀을 흘리며 교회를 섬기고 그러는 일에 또 얼마나 기쁨으로 감당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우리의 믿음이 가능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물질입니다. 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 때문에 참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세대에서 정말 더 필요한 일들이 바로 물질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 가운데 온전한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오늘도 드리고 또 감사 예물과 선교 헌금과 주정 헌금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요즘 정부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 지원금을 주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믿음의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건강한 성도님들은 어떠한 성도님들인가? 바로 믿음이 정말 충만한 성도님들, 믿음이 든든한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지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우리 숭실교회가 정말 든든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때때로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인 갈렙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갈렙으로부터 배우기 원하는 믿음의 모습 3가지를 발견하고 준비하였는데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를 떠날 때에 갈렙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그 결단으로 이 자리를 떠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렙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의 구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14장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탐대하게 요구하는 말이 나와
내가 속한 유다 지파에게 이 산지 헤브론 산지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산지를 정복하여서 우리의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갈렙이 이렇게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와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했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와 너의 후손에게 기업이 될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기업이 될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지 않은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신 일, 그것이 바로 갈렙에게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기업으로 땅을 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 약속을 주셨고, 갈렙은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으니 이 헤브론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후에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 지역에서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을 택하여 12명을 정탐꾼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의 상황이 어떠한지 내게 보고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그 명령을 받아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들어와서 이제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죠. 12명 가운데 10명은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우리가 가나안 땅을 돌아봤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도 크고 장대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그 땅을 쟁취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반면에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민수기 14장 이후의 말씀, 13장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 갈렙이 앞장서서 하는 말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아니라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면서 이제 우리가 모세 대신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종살이 할지라도 목숨은 유지하자, 그렇게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지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약속을 굳게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약속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이렇게 특별한 약속을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약속합니다. 갈렙은 자신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호수아 앞에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으니 저 헤브론 산지를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여호수아는 갈렙이 요구한 대로 헤브론 산지를 주었고, 갈렙은 자신의 지파를 이끌고 헤브론 산지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갈렙이 보여주는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어떻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갈렙만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굳게 붙잡고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갈렙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고 마침내 그 산지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셨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그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갈렙이 그니스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가족의 출신이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그니스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야곱의 형이 에서였잖아요. 에서는 에돔 족속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니스 가족은 그 에돔 족속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애굽이 당시에 초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종살이 했던 것이 아니라 주변의 약수한 민족들이나 이러한 사람들도 함께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것을 보고 그 일을 함께 경험하고 누리고 싶어서 이렇게 그니스 가족 같은 사람, 에돔 족속과 같은 이방인들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이러한 그니스 족속 같은 사람들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 소속되어서 한 가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로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한 그런 파벌의식, 그리고 굉장한 배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보면 갈렙은요,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너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잖아, 이방인이었잖아, 그렇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4장 말씀도 보고 15장 말씀에도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장 앞섰던 지파, 강력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지파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누구로 등장하냐면요, 바로 갈렙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고, 당시 그랬다면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한 배타적인 그러한 취급을 받았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유다 지파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일에 앞장서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끝까지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을 다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갔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셨으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셨으니 그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하게 하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거야, 그 약속을 굳건히 붙잡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구약 성경 모든 성경의 내용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는 말씀이죠. 그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약속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어떤 사람만이 실제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라는 것을 굳건히 붙잡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만이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잡고 그 약속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거야,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갈렙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돼, 이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그 산지는 바로 헤브론 산지입니다. 산지니까 자연적 요새로 위치한 장소입니다. 더욱이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는데, 아낙 사람들은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헤브론 산지는 천혜의 요새인 동시에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아마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장소 중에 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선포하는 믿음을 들어보십시오. 그 산지가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산지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크고 장대한 아낙 사람들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이 이 한순간에만 우쭐하여서 이러한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든 정탐꾼들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갈렙만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땅을 진정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보고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어,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보고하냐면요, 그 땅을 보니까 거대한 사람들이 살더라, 가나안 사람들은 정말 크고 장대하더라, 그러니 우리랑 비교할 때,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으니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반면에 갈렙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과 같은 크고 장대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헤브론 산지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예치명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르바라고 하는 거인 족속,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들이 아무리 크고 장대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고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어, 그렇게 보고합니다. 이 배짱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믿음의 배짱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두려움을 가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게 장대한 사람들도 우리의 먹이에 지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이 선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 그리고 그 보고를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렙이 보여주는 믿음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크고 장대한 그런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압도된 나머지 그 뒤에 정말 더 크고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 아무리 크고 강대할지라도 우리의 목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 뒤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진짜 강대하고 능력이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신 하나님, 얼마 전에 요단 동편에서 수많은 왕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신 하나님, 천혜의 요새와 같았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있으면, 그 하나님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 아무리 크고 강대한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지나지 않아.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이 믿음으로 갈렙은 나아갔고 가장 정복하기 어려웠던 헤브론 산지도 마침내 취하여서 자신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 어지럽히고 힘들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갈렙으로부터 본받아야 할 믿음이 바로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돼, 이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다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전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다들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목사님들도 요즘 만나면 다 화두가 코로나19 이후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 지금 교회가 너무도 힘듭니다. 예배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많은 교인들이 아직도 예배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상황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목사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코로나19가 끝나게 되더라도 교회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 다들 불안과 절망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력한 바이러스일지라도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예배드리는 이 순간, 제가 말씀 전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한마디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 세상에서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와 여러분도 갈렙처럼 그럴지라도, 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이 믿음으로 이 자리를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렙은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오늘 함께 읽은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헤브론 산지를 차지했다는 거죠. 헤브론 산지 그 강력한 지역을 갈렙이 자신의 지파와 더불어 올라가서 그들 아낙 사람들, 아르밧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대적을 물리치고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원어를 보면 이는 앞에 키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 갈렙이 그토록 정복하기 어려운 헤브론 산지를 쟁취하고 정복하여서 자신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믿음에 있었다라는 거지요. 온전하다, 100%다. 이 말의 원어가 말레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찾아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은 주로 하나님에 대하여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들에게 말씀으로 어떤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100% 온전히 성취해 주실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갈렙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갈렙은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헤브론 산지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르밧 사람들과 싸울 때에 이기게 해주셨고 마침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레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100% 이루어 주시고 성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거지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갈렙의 이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인간은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사람들이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역사하심으로 보여주시고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비록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들일지라도 늘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미래를 준비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그 미래를 우리가 대비할까 여러 생각이 많고 때로는 불안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미래를 향하여 나갈까요? 바로 오늘 갈렙이 보여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그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 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미래에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라고 하는 믿음,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